지난 2주에 거쳐 우리는 이사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로 넘어가는데요. 둘의 연결점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대에 이사야가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18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19장 전체를 쭉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제 1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대조됩니다. 아버지 때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눈에 들기 위해 모든 문화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종교까지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전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형태를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시대에 또한 가나안의 무속신학의 온상지였던 산당이 인 예루살렘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산당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들을 신에게 불태워주는 인신제사가 이제 국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조에서 악한 왕으로 유명하고요. 결국 그가 죽어서 이제 왕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 아하스의 길과는 반대의 길로 걷습니다. 열왕기에서 요시야와 함께 어떤 조건도 없이 칭찬받는 왕으로 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18장 3절을 보니까요, 그는 먼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지체 없이 회개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 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뜻은 어떤 실패가 없는 발음이 아니라, 그리고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을 보면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 아래에 아버지가 장려한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주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상과 아세라상을 없앴다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주상은 남신을 말하고요. 아세라상은 바로 여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제의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남신과 여신이 교합하여, 즉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다산과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종교 시스템이고 그러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욕망과 번영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음란한 마음들을 그 백성들 안에서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종교개혁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그 이전 모든 시대에도 산당을 없앤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바로잡지 못했던 산당 예배 습관을 바로잡는 것, 아버지가 도입한 번영신학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예배 시스템, 그저 인간이 즐거워하는 예배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게 해주었던 그 모세의 노뱀을 이제는 내용으로 그리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그 잘못된 전통을 개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민족적인 회개이기도 하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조상의 실패를 회개하는 자, 바르게 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또한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는 그 평가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어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열왕기 18장부터 20장에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은 히스기야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의지하다란 말은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신뢰와 태도나 행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크나큰 확신, 그리고 그런 정서까지도 나타납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그가 자신과 나라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가운데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나의 힘이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참으로 그는 그의 이름과 어울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 또한도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을 참으로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또한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됩니다. 여호와께 꼭 붙어 그를 뒤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 꼭 붙어 여호와를 뒤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한순간이라도 멀어질세라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건 매우 감각적이고 매우 우리 정서를 흔드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뒤를 가까이 따라 밀착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열왕기 저자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밀착해 그분을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법 등장하니까 이것은 좀 친밀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을 따르는 것, 그게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다. 좀 그런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꼭 붙어서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런 삶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 될 목록과 법으로 나열하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쩌면 말씀, 법과 사랑이 멀어 보이는데 그 법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인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내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을 종합하면 이제 열왕기가 말하는 히스기야의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의 인생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때요? 너무 완벽한 인생이죠. 우리랑 너무 비교돼서 괜히 나랑은 좀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정직한 인생이라고 평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이 펼쳐지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는 우리네 인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흠잡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우리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른 것을 우려하는 인생이었지만 회개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회개해서 정직한 사람이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무서운 현실 속에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기도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유다의 국제 정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호전적이고 그리고 매우 잔혹한 제국으로 평가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멸망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밤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전쟁 상황에 대한 뉴스가 그에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수르의 뒤를 쫓는 그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정치적 감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게 더 민감한 히스기야는 기원전 705년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죽자 정치적 그 공백기와 혼란기를 틈타서 이제 반역을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이제 블레셋을 침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701년에 사네립 왕에 의해서 이제 내정이 안정화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틴과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반란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됩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잔혹한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의 서북부 쪽에 있는 군사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 앞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왔습니다. 이 무서운 현실 앞에 이제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18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화친을 맺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참여하고 이제 백지수표를 그들에게 건넵니다. 즉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니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은 10톤 그리고 금 1톤가량 되는 그 전쟁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어떤 부분의 설교를 보니까 이걸 더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은 20톤 그리고 금 2톤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요구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막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어주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양이었기에 성전 문과 금 그리고 문의 금과 기둥을 입힌 금까지 벗겨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쟁 보상금을 줘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백성의 피를 흘리지 않고 기꺼이 은금을 버리는 그런 애민의 행위, 백성을 사랑하는 행위로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은금을 다 보냈는데 바로 아래 절에다가 이어서 은금을 줬는데 아수르 왕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이 행동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네립은 그 역사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한 비문에 사네립의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의 제수로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흐름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의 금까지 내어주며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과 금으로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대신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재침공을 보며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내 꾀대로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히스기야가 이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해석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모든 일련의 사건이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제 17절 이하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의 지휘관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지휘관인데요. 이 랍사게는 이름이 아니라 그 직위의 이름입니다. 즉 아수르 궁전 최고 관리자, 즉 왕의 최측근, 일면적으로 술을 맡은 관원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최측근을 표현하는 게 이 랍사게라는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상대방의 직급에 해당하는 신하를 보냅니다. 이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여전히 전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보내서 국제적인 관리에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서 우리 좀 어떻게 봐달라는 그런 식으로 갈 텐데, 동등한 지위의 사람을 보내서 내게 전쟁의 의지가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꿀릴 것이 없다 라는 걸 히스기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를 막 조롱합니다. 주목할 것은 랍사게가 의뢰하다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해요. 19절, 20절, 21절, 22절, 24절, 30절에 8번이나 사용합니다. 열왕기서는 히스기야만큼 여호와를 의뢰한 왕이 없었다고 평가했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랍사게는 내가 의뢰하는 그 의뢰는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공격해요. 그리고 이제 말로 그가 의지하는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첫째, 혹시 애굽의 도움을 의뢰하는가?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인 것을 모르는가? 둘째, 혹시 여호와를 의뢰하는가? 나는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단행한 종교개혁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너를 포위하고 있는 이 순간에 너의 신은 어디에서 뭐하고 있단 말이냐? 지금 포위당한 상황을 보면 어쩌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징계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혹시 군사력을 의지하는가? 너희들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게 보내봐라. 우리가 2,000마리의 말을 주겠다. 말을 줘도 탈 사람이 없는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우리를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히스기야, 현실을 봐라. 의지할 것 없는 너의 비참한 상황을 봐라. 괜히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라는 이것이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히스기야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말이에요. 이제 팩트체크를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주장만 빼고 다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은 구원군을 파송했지만 아수르 군대와 부딪히기 전에 후퇴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는 유다의 46개 성읍을 이제 아수르의 수중 안에 들어갔고요. 군대는 완전히 와해되어서 탈영병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거짓 뉴스였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랍사게의 오판이 이제 결국 아수르를 결국 패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히스기야의 사신으로 가 있는, 협상단으로 가 있는 세 사람은 이 팩트체크가 전혀 안 됩니다. 이제 그중 세 사람이 아무도 랍사게의 이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랍사게의 눈과 같이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였고요. 협상단은 여호와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강해 보였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군대가 더 강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사네립의 손이 더 커서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서 다만 이 말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서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아람말로 말해라. 우리 백성이 들어서 지금 여호와 신앙으로 지금 겨우 뭉쳐서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신앙마저 무너질까 너무 겁이 난다 라는 식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 대상이 어려워하자 랍사게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들으라 듣지 말라. 대왕 아수르의 왕과 이제 지극히 작아진 하나님이라는 왕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들으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을 모르는가? 현실의 말을 들으라. 현실에서 힘은 돈이다. 현실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학벌이다.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 권력이다. 제발 하나님이라는 망상을 벗어 던지라. 너의 삶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가 언제 밥을 먹여주더냐? 진짜 하나님 너를 도와주더냐? 너의 비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주더냐? 그 적당한 심리학적 위안 따위는 벗어 던져라. 자기 위안적, 자기 상상 속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의 그 개념 따위는 벗어 던져라. 현실이 신이다. 너희에게 교회를 개혁할 힘이 있느냐? 한국교회를 봐라. 너희는 현실적인 말을 들으라. 뜬구름 없는 실체가 없는 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그렇게는 너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지 않느냐? 그렇게는 너의 삶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히스기야의 새 사신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새 사신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고만장하던 랍사게는 결국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합니다. 34절이에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내가 신이다. 내 손에 건질 저 여호와는 내 손에서 결국 너희들 건질 수 없다라고 기고만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 주먹을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내 의지를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한번 덤벼보라고 해. 어디 나를 한번 이겨보라고 해. 내가 마음 먹어서 안 된 것이 있던가? 난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어. 그러니 너나 잘해. 마치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님을 앞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비슷한 말을 우리 가족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으로 히스기야의 감정을 상상해 봅니다. 일찍이 사내리빅에서 많은 은과 금을 보냈던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뭘 느꼈을까요? 히스기야가 느낀 느낌은 아마 히스기야가 이제 보이는 두 가지 행동에서 그 느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어요. 조금은 그의 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행위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무서운 재앙이 당할 때 느끼는 극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회개를 의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뭐가 그렇게 속상할까요? 그가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했을 때 랍사게가 이제 사내립을 대왕이라고 말하고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으나 히스기야는 이제 자신의 대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왕궁인 그 전으로 들어갑니다. 19장 1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그는 여호와의 전에 진정한 나의 대왕은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그 궁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신속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급한 행위는 뭘까요? 랍사게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 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히스기야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한 이유는 일찍이 그가 경험한 실패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은과 금을 의지하여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그는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 속에 넘어가는 자신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너에 대해서 규정하고 세상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너의 위치를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유혹 앞에 두려워하지 마.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말을 의지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고 싶습니다. 세상 말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난 당신 옆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말로 두려움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그걸 경험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말에 모든 감정이 뒤흔들려요. 사람들 작은 평가 한마디만 있으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집에 가서 그걸 되씹고 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깊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 세상의 말은, 그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다 돌아옵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야, 너 정직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대왕이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전체 오늘 메시지 히스기야의 세 가지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과 이 모든 사건을 다 더해서 그의 고백을 제가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은금을 의뢰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새 보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네요. 너무 멀어져 있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저 랍사게의 말이 저를 깨웁니다. 저 사내립의 편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제게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일에 돕는 자는 없습니다. 저를 둘러싼 현실을 이길 실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산모처럼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입니다. 정말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저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말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뢰할 분이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저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현실 앞에 여호와가 무력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여호와는 무력하다는 말은, 나를 방관하고 있고 나를 버리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 사내립, 곧 보이는 권력과 돈, 높은 지위보다 하나님이 작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난 그것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작다고 무시해도 되고, 난 그들에게 비굴해져도 되고, 그들에게 무시당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시당할 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일도 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여, 저 사내립의 말, 세상 권력자의 말, 힘있는 자의 말, 자본의 말, TV 광고의 말, 학벌의 외침, 안정적 직업의 외침, 모든 사회 계급의 외침, 그 모든 외침을 들으시옵소서. 1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의 감정이 보이십니까? 이게 여호와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한번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은과 금을 의뢰했던 히스기야에게 제게는 옷을 찢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의 기도가 좀 더 친근하게 와닿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흠이 없고 빈틈없고 실패도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한번 실패해봤고 넘어져봤고 그리고 인생의 한 기간 동안에 자기 힘으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의뢰할 대상은 결코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의뢰해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이제 다시 고백하는 것.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야, 너 정직한 사람이야. 너 정직한 사람이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믿고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너가 바로 의로운 자야. 내 자녀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붙잡는 게 우리 볼 때는 위대한 신앙이네요, 놀랍네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건 매우 작은 자의 겸손한 기도이고 말씀을 붙잡는 약한 자의 붙잡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총 뒤에 물러서서 이 사건의 큰 적용 지점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정치 영역에 사적인 영역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매우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 근동의 이 국제 관계, 즉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이 국제 정세에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해석,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를 향한 그분과의 관계의 태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은 현실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신앙은 개인 영역에서 주일날 예외 드리는 것으로 됐지 내 일상까지 가져오는 건 좀 광신도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오늘 히스기야의 태도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래서 성경에 나오나 보지.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이런 터무니없게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 펴놓고 이런 말도 않은 군사 행동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무슨 합리적인 태도야. 근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믿을 거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현실 속인 철저히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충고와 말들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교육관과 그리고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히스기야에도 동일했다는 걸 주목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이었습니다. 국제정치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저 정치적 감각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아하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적군을 앞에 두고 왜 선지자를 찾고 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난리야?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그 지점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 마음이 떠나지 않거든요. 현실은 현실이야.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야. 하나님이 거기는 아니야. 하나님을 끄집어들이지 마. 하나님은 주일날 어느 한 공간에 내 마음의 한 영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다.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있다. 모든 역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인생 것과 인생의 작고 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히스기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다른 걸 의뢰하는 그런 신앙일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그래요. 저는 큰 돈을 쓰지는 못합니다. 근데 큰 돈이 필요할 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돈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거 그냥 한 방에 해결되네. 근데 저는 수개월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또 거쳐야지 하나님이 그제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불쑥불쑥.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게도 들고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은 부동산 감각도 아니고 현실적인 감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너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단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야, 너 별로다. 너 실력 없다. 너 좀 왜 이렇게 무능하니? 그거 참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물질적이고 부패하고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란 말,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 실력 없다라는 말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 모든 푸른 마르고 꽃인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분명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게 난 그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의 대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나의 대왕이 이 세상의 돈도 아니고 이 세상의 학벌도 아닙니다. 나의 대왕, 나의 진정한 왕,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마치 이 히스기야가 앞과 뒤 어떠한 것을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기독교는 말합니다. 너가 의지하고 너의 행위와 그리고 주변 사람과 너의 노력으로 의지하여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적용적으로 나눕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무력해 보입니까? 우리는 넘쳐나는 말들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의뢰하라는 수많은 요구들 속에 있습니다. 돈을 의뢰해, 좋은 차를 의뢰해, 너가 이것을 가지고 이걸 의뢰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의뢰할 뿐입니다.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당신이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거, 당신을 때론 비참하게 만드는 그거, 아이들에게 유독 내가 화를 내면서 반응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대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당신의 과거를 탓함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결국 당신이 의지하는 것이 당신을 배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세상이 당신을 배신하여 마지막에 사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만 나의 도움이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 정직하다. 너 정직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의로워진 것입니다. 너 정직해. 실수가 없어가 아니라 넌 나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의리할 자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세상의 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